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한번 이끌어 보리라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미국의 금리가 올랐고 우리나라도 따라 금리 이자율을 올립니다. 더 부담스러워진 또 가계부채, 대출 이자 갚아야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녀들 학원비 오르고 남들처럼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기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워서 사랑하는 아내 겨울 패딩 한 벌 사줘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신경 쓰다 보니까 세상에 또 돈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며 세상에 굽신굽신 돼야 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결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탁 받는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시내산 이후에 후손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말씀이랑 대면된 장소. 그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요, 그 십계명 증거판을 상자 궤짝 안에 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궤, 증거의 말씀이 있는 궤, 또는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궤, 혹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뚫고 하나님 지정한 곳까지 행진을 할 때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를 백성들과 함께 관통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항상 말씀이 앞장서고 그 뒤를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는 구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고요. 항상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우리 가장들이 그 뒤를 서고 또 가족들이 다 뒤를 따르는 모양새.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앞장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우리 각자의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우선되는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역이 우선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예배가, 찬송이 우선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68편 7절과 8절을 보면요, 시인 다윗,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그 이전에 선조들한테 들었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과거를 추억합니다. 10계명의 증거판이 있는 뭐라고 그러죠?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항상 앞에서 앞장서고 그 언약궤 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랐던 위대한 과거를 기억해 봅니다. 7절이요 보면은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앞에서 앞서 굳이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행진하셨을 때 그 장엄하고 위험 있는 장면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가면요, 땅이 진동하고 시내산도 진동하였나이다. 하늘마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떨어졌고 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임마누엘의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증거판은,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르며 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때부터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된 다윗은요,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0km 위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수도를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는 과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실로에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없는 거예요. 약 100년 동안, 정확히 100년하고 석 달 동안 실로의 처음에 있었던 언약궤,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고 왔던 그 법궤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아벡에서 전투할 때 블레셋과 치열하게 2차 싸울 때에 우리 편은 에베네셀, 저쪽 편은 또 아벡, 거기서 두 번째 2차 전투 때 이스라엘 군대 3만이 전멸당하며 완벽하게 패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그들이 당합니다. 모든 그들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 지역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며 아스도드에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또 에글론에 갔다가 이제 팽기쳐 버려서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돌다가 여기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에서 99년간 방치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져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윗은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루살렘 천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조직을 짜고 관료를 뽑고 전열 태세를 가다듬고 군사를 키워야 됐지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행정 수도를 옮겼는데, 그런데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99년 동안 방치됐던 그 법궤를 옮기려고 최초의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 법궤는 또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지역에 이 사람 집에 잠시 있게 됩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오늘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나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68편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궤의 위치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는 것, 바로 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다윗의 굳은 결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천도 위에 너무나 바빴던 다윗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직 이거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에 제대로 된 위치로 잡는 것 하나에 몰두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뒤따를 것을 선포하는 신용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코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며 백성에게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않겠습니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갈 것을 다짐하는 다윗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6장에 드디어 돌아왔던 그 법궤, 사무엘상 4장에서 이탈됐던 법궤, 원래 있어야 될 성소에서 분리되었던 그 법궤가 사무엘하 6장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을 춥니다. 즐겁게 환호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이 찬송을 하며 다윗의 장막 한 가운데 미리 준비했던 장소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기억하고 추억한 거예요. 시편 68편에서 오늘 7절과 8절에서 바로 그때 그 사건, 시내산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증거판을 언약궤에 넣고 행진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을 때에 모세 때의 웅장한 시작을 추억하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자리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시대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물건의 위치를 바로잡고 사람의 위치를 먼저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무엘하 6장, 7장, 8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사무엘하 6, 7, 8장을 연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사무엘하 6장에서 어떤 일이 오늘 있었어요.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유명한 장 사무엘하 7장 어떠해서 유명하죠? 영원한 다윗 왕조 하사 언약이 기록된 장면.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에서 난 후손들로 영원토록 왕 위를 세워갈 것이다 라는 다윗 왕조 하사 언약은 결국 대를 이어서 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자, 남유다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의 후손들로요
20명의 왕들이 이어갈 때까지 한 번도 왕위가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로 단일 왕조가 됩니다. 반면에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조는 19명의 왕들이 바뀌는데 왕조가 몇 개가 바뀌어요? 9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즉 김씨, 박씨, 이씨, 최씨에서 9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러죠. 피로 물드는 범벅으로 살인하며 피살당하고 또 쿠데타로 왕위가 바뀌어요. 남유다는 단일 왕조로 이루어가죠. 왜요? 다윗 왕조 하사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내려주심을 우리는 성경 구절구절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또 복된 이 약속, 다윗 왕조 하사 언약의 약속, 바로 언제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들여놓은 그 순간 이후에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6장, 7장에 이어 8장은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우든지 간에 항상 이기에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태평성대를 다윗은 이루어냅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라의 통치 기반이 서게 되니까 전쟁과 외교에서 승리하고 안녕과 평안이 함께하고 경제적 풍요가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68편 9절과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막과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어떤 땅이라고 이름하죠? 네게브지요. 무슨 뜻이에요? 쩍쩍 말라 비틀어지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는 네게브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기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기업을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들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지만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 복판에서 보란듯이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강력한 축복이 우리 신앙의 한 복판에도 여전히 풍성하게 지금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있을 때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 언약궤를 두고 통치할 때 임했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요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이 오늘 모인 우리 가정, 기업, 자녀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많이 안 그렇던데요. 주님, 제가 오늘 죄 지어야 되니까요 잠시 떠나가 계실래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죄를 질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제가 신앙이 좀 잠깐 방학하려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한 3개월만 방학하고 좀 즐기려고 그러니까 주님 3개월 후에 오세요. 영원히 함께 오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면 안 돼요. 3개월 후에 오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제가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돈 맛에 지금 한창 독이 올랐거든요. 돈독이 올랐거든요. 지금 너무나 잘 될 것 같거든요. 주님 이거 도저히 접을 수 없어요.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어떻게 따낸 건데요. 내가 지금 한 달만 내가 주일을 성수 못할게요. 지금 한 달만 제가 하면은 이거는 놓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요. 제발요 주님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지 마세요. 다시 묻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복주심이 오늘 모인 여러분들 가정, 기업, 자녀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분명히 아멘 했어요. 지켜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다윗은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싸움에 뭐하고 있냐면 오늘 미리 승전보를 날려버려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정해버려요. 아직 싸우진 않았지만 우리 부성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도 이미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요 승리의 소식을 이미 공포해버려요. 우리도 공포해버립시다.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확신은 뭐라고요?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는 행정구조, 미국에서 배워온 엄청나게 새 신식의 쫙 교회 부흥성장 구조로 쫙 우리가 무장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비어있었던 100년 동안 장막 안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의 상징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라는 그 확신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조직을 기가 막히게 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찬송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우리 부성교회 목회자들에게 제우선순위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성경 원어를 씨름하면서 그때 현장의 해석을 갖고 들어와서 부성교회 삶의 구석구석 성도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며 거기에서 서로 만나며 충돌하는 그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를 먼저 캐내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제일 우선순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아버지들이 바로 쓰셔서 가장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분리됐었던 그 언약궤를 가정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회복할 때에 말씀으로 그냥 딱 놓고 원래 위치를 회복시킬 때에 분리시켰던 이 성경책을 가정 안에 가정 예배 한복판에 세워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전백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 중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갖고 우리가 서야지 다른 것과는 확신이 안 서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확신에 서는 것이요. 학생들도 틀려요. 벌써 말씀으로 무장된 애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요, 눈빛이 또렷또렷해요. 교사들을 긴장시켜요.
교사들은 늦게 와서 해볼래 하고 왔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눈이 동그래지고 말씀 묵상한 가운데 딱 자기 권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그 권세 앞에 설 수 있는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흐리멍텅한 교사들은 걔들과 게임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교사들이. 바로 어떤 권세, 원래 것들이 그 중심에 차 있을 때 남 모르는 권세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은 없는데 호대만,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떨어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요, 마음껏 상상하며 12절에서 외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군대들, 왕들은 이미 도망가고 또 도망갔더라. 이제 다윗은 상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저 왕들은 부녀자들, 우리 집안에 살림하고 있는 부녀자들로도 충분하다. 다윗 나라에서는 집안에 있는 부녀자들이 상대하기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 왕들은 이미 다 도망치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들과 싸우시는 동안 어때요? 다윗의 백성들은 오늘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쉬면서 비둘기같이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 하나님 품에 쉬고 있는 비둘기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14절에 저 꼭대기, 살몬산 꼭대기에 쌓이는 바람이 불면 후 하고 날아가 버릴 그 눈 날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두려운 자들, 13절과 14절이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13절을 원하십니까? 14절의 가정을 원하십니까? 광대하고 엄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비둘기같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권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되찾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언약궤 법궤가 성소에서 분리된 채 잃어버렸던 그 권세 다시 되찾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웅장한 밧산이라는 그 산, 밧산의 산, 법궤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에 이방신들의 거처가 됩니다. 이방신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돌아왔던 그 언약궤,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됐던 그 회복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빼앗겼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밧산의 산은 원래 누구 것이냐? 이게 원래 누구 건데 이방신들은 물러가라. 원래 주인이 돌아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다. 가짜들은 물러가라. 껍데기들은 물러가라. 자격 없는 자들을, 잘못 앉아있는 자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 잘못된 권세를 부리며 고집 부리며 교만을 부리며 있는 곳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저 밧산 위에 높은 산에 거하는 자들아, 전부 흩트림, 날아가 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위치를 잡으십니다. 16절에 밧산의 높은 산을 꾸짖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물들어 번영주의에 기웃거리고 있는 가짜 기독교, 가짜 신앙을 꾸짖습니다. 세상 권세에 힘있고 잘못된 권세에 힘있고 왕 노릇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저 앞에 고아와 과부, 6절에 고독한 자와 갇힌 자, 10절에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제 바꾸십니다. 버려진 이방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버려져 이방 신들의 거처가 된 밧산의 높은 산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처로 바꾸십니다.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의 주인이다. 이 산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원래 주인이다. 여기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는 회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우리 부송교회가 빼앗겼던 권세, 잠시 100년 동안 법궤를 잃어버렸 헤매고 유린됐던 그때에 다 종식시키시고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권세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약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재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도려내고 다시 복음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부송교회는 원래 내 것이었다. 악한 세력은 물러가라. 내가 다시 왔도다. 영원히 임마누엘로 부송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 너무나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 세상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다 빼앗겼어요.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죠. 이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돌려낼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내 거였다.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싸움꾼이죠.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싸움박질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예요?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안치했고 영원한 왕조 하사 언약을 받았고 7장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싸움박질만 하는 거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기죠. 다윗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하나님의 병거는 몇 명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면서 백전백승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요? 이미 이겼다. 백전백승이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오죠?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현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을 받은 거룩한 성소 현장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가장 거룩했던 장소 시내산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10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와 똑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의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기업, 내 가정, 내 학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구석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예요. 뭐랑 똑같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만큼과 똑같은 거룩한 성소.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해져요? 바로 임마누엘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찬송할 때도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성소예요. 그래서 싸우면 백발백중,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는 공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예배 모든 순간이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외쳤고 마태가 외쳤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강력한 것이며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거룩한 곳,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수많은 싸움 가운데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여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